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의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야고보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성경에서 시험을 세 가지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그것을 3T라고 얘기하는데 테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테스트이고, 트라이얼은 시련을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템테이션은 유혹에 대한 부분이죠. 이 야고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은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부분들 가운데 유혹, 그 템테이션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가난한 것은 시험이고 테스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 너무 혹독하면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유혹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끔 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하나가 무엇이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묘한 심리이기도 한데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그 죄로부터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의 지갑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추궁을 하죠. 왜 돈을 훔쳤느냐? 왜 지갑을 훔쳤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용돈을 적게 주어서 내가 친구의 지갑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엄마라는 이야기예요. 남자가 밖에서 바람을 피웁니다.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왜 바람을 피웠느냐? 안에서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자기가 바람을 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내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쯤 우리가 결혼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뜯어 말리셨어야지,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지옥 같은 결혼의 삶을 살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인 제공자 책임을 다 돌리고 있는 거죠. 책임 전가와 함께 이런 상황에선 난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수치가 생기면 그 수치심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가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처음 지었을 때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방어하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 도피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있기 때문에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출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죄를 짓는가? 무엇이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일까요? 야고보의 결론적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언제나 선한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에제르,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시험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 미혹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출처는 어딥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결국 사탄 마귀가 유혹하기도 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내 안에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사탄 마귀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에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 욕심의 덫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그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낚시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낚시하는 물고기에 따라서 미끼가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물고기를 잡을 때는 이런 미끼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미끼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끼가 각각 다를까요? 그놈들이 좋아하는 따로 있는 거죠. 걔를 유혹할 만한 미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낚시꾼들은 잘 알아서 그 미끼, 그 물고기에 맞춰서 그 미끼를 던져 놓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미끼를 계속 던져 놓는 거죠. 그래서 미끼를 던져 놓으면 물고기가 미끼를 먹거나 낚시바늘에 걸려서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나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미끼를 달아놓은 덫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저것만 취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저기 지금 있는 저 미끼만 물면 내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은 거예요. 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미끼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멋진 고기라도 미끼에 걸리면 끝장이 나는 것처럼 사회적 지위도 있고 평소에 준수하고 얌전하며 모범적 가장이며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미끼에 걸려듭니다. 미끼를 무는 순간 뭐 덩치가 크다고 머리가 좋다고 소용없어요. 그 미끼가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던진 미끼에 걸려들어서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미끼, 어떤 덫을 이야기했습니까? 오래된 시험인데 창세기 3장에서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 유혹이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탐욕을 부추기고 허영심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야단입니다. 매력적이며 금지된 욕망에서 이 사방에 덫을 놓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 선을 그어놓은 곳에 접근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욕망이 문제입니다. 결국 유혹이 오는 순간 눈이 멀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파괴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금지한 곳에 자꾸 가요.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해요. 그게 재밌다고 생각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너 다 해도 돼.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도 돼. 근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마. 그걸 하잖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고요. 다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욕망에 빠져드는 순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내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시험에 들어 죄를 짓는 동안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죄를 짓는 거 보면 한순간이고 그 죄가 그분에게 죄로 여겨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죄가 죄로 여겨지면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냥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게 그릇된 행동인 것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를 지면 누가 짓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것은 맞지만 죄를 짓는 것은 우리 각자입니다. 남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거고,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취한 거 아닙니까? 내가 no 했으면 되는 거예요. no! 안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yes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게 곧 죄가 된 거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 장성한 즉. 여러분, 죄는요,
자랍니다.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아요. 죄가 잉태돼요. 이게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를 낳는 순간부터 자라는데 언제까지 자라냐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자라는 속도를, 이 죄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 잡을 수 있겠는데, 이 죄가 너무 빨리 자라나서 너무 커져서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사망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자라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성장하도록 방치하면 나중에는 내 힘으로 다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요, 왕궁 옥상에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시선을 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역사의 변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한순간 고개를 돌리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크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죄의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초기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죄는 그대로 있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대요. 말이 됩니까? 바늘도둑이 어떻게 소도둑이 돼요? 그 작은 것 하나, 바늘도둑, 그게 뭐가 큰 죄예요. 근데 그게 가만두면 소도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를 도둑질하는 사람으로도 번져갈지 몰라요. 그게 죄의 무서움 아닙니까? 그래서 유혹의 단계에서 시간을 끌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백발백중 망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잠깐 동안이고 곧 끝나겠지.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죄가요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끝내고 싶지만 끝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죄를 상대해서 싸울 마음조차 없어지게 되고요, 죄를 즐겨버리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죠. 작은 출발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작은 출발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나중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은 왕가가 무너지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다윗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보는 것이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보는 것쯤이야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은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보는 것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종국적으로 육체적 사망이지만 그 이전에 인격적 사망이 일어나고요, 가정이 사망이 일어나고요, 또는 사회적 사망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작은 출발에서부터 경계심을 가지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정도쯤이야, 요거는 괜찮지 라고 하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한 죄가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욕망은 그대로 두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냥 돌진해 옵니다. 그리고 처박아 버려요. 사고 나는 거죠.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몰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속성을 분명히 아시고, 초기에 아주 작은 단계에 내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며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약점이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약점이 없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점이기도 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점이 없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내가 모르는 약점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꼭 집어서 그걸 공격해 들어갑니다. 거기에 미끼를 계속 던져놓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험난한 그런 여정 가운데 시험 들지 않았어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다윗은, 전쟁터에서의 다윗은 용사였고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넘어집니까?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 힘이 장사인 하나님의 사람, 늘 성령이 충만하였다 했던 그 사람이 무엇으로 넘어집니까? 들릴라의 그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잠자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여자 폭에 이렇게 쌓였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삭은 먹는 거에 약했고요, 가론 유다는 물질에 약했습니다. 사울은 권력욕에 약했어요. 자신의 약점을 알면요, 사전에 잘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불이 있는 곳에 자꾸 가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그 위험한 상황 속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거잖아요. 아, 이 기름이 불에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미련한 짓이잖아요. 돈에 약한 사람이 돈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면 그 결과는 망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삼손과 같이 여자를 밝히는 사람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넘어졌던 부분이 어디인가를 계속 확인하고 답을 얻어 나가야 돼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약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약점을 공격해오고 그 약점에 계속 미끼를 놓고 던져놓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계속 속아 넘어가요. 세 번째, 유혹의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죄의 시작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미혹을 일으킵니다. 요즘은 이미지 전쟁이잖아요. 비주얼 시대. 광고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광고는 다 허황된 광고입니다. 요만큼이라도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요. 계속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이걸 구매할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거 괜찮은데? 저거 사고 싶은데? 나한테 필요도 없는데도 사게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어디에 눈이 자꾸 가십니까? 지금 삶의 이 자리 가운데 내 눈이 자꾸 관심이 가는 그 무언가, 그 유혹하고 있는 거죠. 뭐 보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뭘 보든 뭐 자유예요. 그 다음이 문제죠. 멋진 물건을 계속 들여다보면 탐욕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성한 영상이나 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보는 것은 뇌로 전달되고요, 생각에 자극을 일으켜요. 보는 것이 생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보는 것이 이미지로 남고 뇌에 입력되어서 뇌에서 상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생각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육신의 행동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래요. 즉 육신의 생각이 이미 육신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은 바로 보는 것을 통해 오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마음에 관심이 많잖아요. 마음을 잘 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거의 대부분의 성경 말씀입니다. 마음에 따라 우리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를 살 때 새 차를 구입하시는 분은 뭐 큰 상관이 없겠지만,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겉에가 아니고 속이잖아요. 엔진이 얼마나 좋은지, 또는 다른 부품들이 바퀴에 마모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걸 봐야지. 어떤 사람은 뭘 보냐면 외부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안에 시트라든지 내부 옵션이라든지,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엔진 고장 나면 자동차는 생명을 다한 거지 않습니까? 그 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도 중요합니다만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속이,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생각으로부터 나온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혹에 관한 원론적인 방법을 피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결국 도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유혹이 주는 자리를 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이 그 먹는 자리를 가급적 피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결심해 놓고 계속 먹는 자리만 찾아서 가요. 그럼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면 먹게 되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직업적으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직업을 선택하면 그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당신도 그렇고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참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미련한 거예요. 피하고 도망치고 벗어나는 게, 그게 유혹을 피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마귀는 유혹의 틈을 노려요. 틈이 있으면 여지없이 파고드는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언제 가늠할 수 있느냐? 한가하고 홀로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 인격과 삶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왕궁의 한가하게 거닐다 보니까 그 여인의 눈에 들어오고,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시선을 못 대고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런 제약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시간의 여유가 찾아올 때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선용해야 되는 겁니다. 돈과 시간의 여유가 주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언밸런스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요. 두 개 다 있으면 축복이죠. 두 개 다 없어도 축복입니다. 어떤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돈과 시간이 다 주어지면 사단의 유혹이 걸려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기회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면 즐길 거리를 찾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즐기고 은혜 생활을 소홀히 하다 보면 사탄 마귀가 깔아놓은 그 덫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너 걸려라 이러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기 쉬워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주변의 유혹들이 참 넘쳐나고 욕망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배운 적이 우리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훈련되어지고 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고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위험한 덫이 너무 많아요. 물질적 유혹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요. 이성적 유혹이 흔하고 강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험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미끼를 던져놓는지 몰라요. 그것을 덥석 물면요,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즐기면서 다 탕진하고 말죠. 그러고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이보다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해봤더니 그거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삶이 참 단조로워졌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집, 학교, 교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집, 학교, 교회를 벗어나질 않아요. 집, 학교, 교회. 교회를 벗어나면 또 다른 교회. 뭐 세미나 뭐 이 정도이더라고요. 근데 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삶이 저를 지켜주고 저를 보호해주고 저를 축복해줍니다. 특별할 것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수많은 곳에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이 있어요. 저도요, 이 굴레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그 유혹에 저도 이길 수 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정말 신앙이 좋고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 거꾸로 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때 목사님이 저에게 너 이거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도박 조심하고 늘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거에 다 넘어져요. 여러분, 은혜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친구를 사귀고 믿음의 교우들과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며 우리가 미끼를 분별할 수 있어요. 얘 미끼구나. 속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파워를 이기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요, 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요.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안 돼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는 중독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와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힘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미끼들, 수많은 유혹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 스스로가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지요. 수없이 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 놓인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그 탐욕을 제어해 주시옵소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초기 단계에 차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알고 온갖 미끼와 덫을 던지는 사탄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경계하고 조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시험을 이겨내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미끼에 속지 마십시오. 사방에 널려있는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함께 동행하며 그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